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좋은 날에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와서 참 좋은 기회들이 어린이들과 다녀야 될 만한 기회들이 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그 서문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배웠듯이 어린 백성이 이렇게 나올 때 어리다는 말을 썼는데 그때 어린 백성 할 때 어리다라는 뜻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나오는 문헌들에서 어린이란 어리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거의 다 어리석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유년과 소년을 합쳐서 어린아이 대신에 어린이라고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날 이런 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은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은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밝지 않은 내용,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우려스럽게 보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브에서 2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넷플릭스에서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까지 찍을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가 2024년 지난 1월 달에 한국에 와서 서울의 유명한 경복궁 이런 거 다 방문하고 PC방에서 게임도 해보고 시장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이상 넘게 생활해온 외국인들 만나고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TV 출연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한국을 진단하고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 돌아가서 그 자신의 유튜브에 한국 방문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게 그 유튜브의 제목이에요.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디프레스된 우울한 나라를 내가 갔다 왔다. 그래서 이 제목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한국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우울한 나라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한국은 정신병 환자들이 가득한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먼저 한국에 15년 동안 거주한 미국인인 스타크래프트 프로 해설가와 면담을 통해서 왜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았는지를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2000년대 전후에 한국에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PC방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어요. 그 덕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인들 자체가 엄청나게 경쟁적이자 전투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인들의 그런 특성과 욕구에 맞아들었고 그걸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단지 인기 있는 게임일 뿐 아니라 거대한 스포츠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게 그 한국의 그 게임 스포츠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서 그러한 놀라운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실력자가 되었는가를 관찰한 결과 그 비결은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말하자면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에는 연습만을 하고 게임 연습만을 하고 팀원들끼리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선수를 뽑아내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늘 그 훈련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마크 맨슨이 되게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스타크래프트 게임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살인적인 경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린아이가 6살만 돼도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시작해서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과도한 경쟁과 압박의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이전부터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 마크 맨슨이 끔찍하다 그런 표현 써요. 끔찍하다. 근데 이러한 경쟁이 직장 들어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경쟁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엔 대기업에 들어갔냐 아니냐, 연봉이 얼마냐, 자동차는 뭘 타고 있고 사는 집이 어디에 있고 평수가 몇 평이냐, 이걸로 끝도 없는 비교와 경쟁을 평생 늙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실버타운 우리나라 요즘 많이 이슈가 되지만 여러분 실버타운에 가면요 지금 현재 실버타운들은 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상위 1%만 들어간다 그런 말도 있는데 거기 노인들이 만나서 뭐 무슨 대화를 하냐 주로 자기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늙어서까지도. 마크 맨슨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신기할 정도로 경직된 이분법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즉 한국에서는 똑똑한 거 아니면 다 멍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것 아니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게 돼버리는. 그래서 all or nothing 이런 표현 써요.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100점 아니면 0점이 되는 그런 냉혹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그 성공이나 그 뛰어난 것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멀쩡한 사람들, 성실하게 사는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패배자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우울증, 자살, 알코올 중독 이게 심화되는 거죠. 그 우울증 얘기를 하면서 서양과 다르게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중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과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죠. 한국 정신과 의사들. 외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7%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은 다 오픈을 하는데 한국은 7%만 외부의 병원을 다니지 나머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가운데서도 2%만 공개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알려지는 순간 또 하나의 약점이 돼서 공격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숨기면서 혼자 참아가면서 병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 이러한 힘든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돌파구를 찾는다. 외모를 가꾸거나 아니면 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그런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함으로 이러한 경쟁에 다른 경쟁에서 낙오된 자신들의 자존감과 체면을 보상하고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언젠가부터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뉴스나 미디어, 언론이 온통 외모 얘기, 부자들 얘기, 부동산 얘기, 돈 많은 연예인들 얘기, 그것만 가득한 기형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마크 맨슨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문화와 최근에 들어온 자본주의 이 두 가지의 좋은 점을 놓치고 나쁜 점만 한국에 남았다. 즉 유교의 장점인 공동체 안에서의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사라지고 서로를 잘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었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덕목인 개인주의와 자유로움이 아니라 물질을 가장 중요시하고 외부로 보여주는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한국 사회가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되느냐에 대해서 마크 맨슨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너무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엄청난 성공을 하고 성장을 이뤄낸 그 초고도 압축 성장의 후유증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자기 안에 있으면요, 자기가 안 보여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요, 그냥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크 맨슨이 지적은 이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지적들을 바깥에서 냉철하게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미국인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두 번째 분석을 한 사람은요, 김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 의사죠. 세계은행 총재를 지냈던 아주 명망 있는, 그래서 2009년 아시아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총장을 했으며 2012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 다 제끼고 세계은행 총재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유명한 분이 김용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지난 3월 달에, 한 2달 됐나요? 우리나라 유명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우려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추락하는 출산율, 치솟는 20대 자살률, 그리고 10대 우울증의 가파른 증가에 대해서였습니다. 그 김용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나 어떤 도시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살률과 우울증 증가는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 최고지만 치료 케이스는 최저 수준이다. 치료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의 출산율이 2020년 기준 0.57%로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역사상 어떤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보다 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적이 역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글에도 한국의 수치가 인류 역사상 최저 출산율이다라고 구글도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하다. 1970년대 1인 가구의 비율이 0.7%인데 지금은요 40%예요. 사회 변화가 이렇게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이게 김용 씨의 말이에요. 그는 또 말하기를 신생아 숫자를 보면 1990년대 70만 명인데 지금은 20만 명. 그래서 미래 노동력이 다 사라지고 그 김용 씨가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출생률의 추락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한국인이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과 우울증의 그 깊은 뿌리가 닿아 있다. 전 세계가 K-멘탈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K-팝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K-멘탈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국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는데 대한민국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만 그냥 익숙하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OECD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라는 박사가 OECD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 전체에 정신적인 고통이 만연하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을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양산해내는 학교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양산해내는 학교. 그게 OECD 보고서에 나온 대한민국이에요. 1959년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6명이었는데 지금은 0.6명.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김용 씨의 말로 자기의 생애 안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변화가 다 나타난 거예요. 글로벌에서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겪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통계로 봐도 김용씨 말이죠. 한국은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미국은 사고사예요. 사고가 나서 죽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자살이 제일 크다. 에이즈와 결핵이 극빈국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처럼 정신질환이 한국 사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김용 씨의 진단입니다. 그 한국 청소년 이 교육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한국의 극한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데 15시간 공부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사회를 한국의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김용 씨가 IMF 전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에게 한국 학생들이 7시부터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한다 했더니 그 사람이 착각하고 4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데 그렇게 한국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김용 씨는 지금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얘기한 건데 이 들은 사람은 오후 7시부터 밤 11시 4시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해주고 한국의 출산율, 자살률 대를 보고 이 경악한 전 IMF 총재가 이 사람도 충격적인 말을 해요. 한국은 집단 자살로 향하는 나라 같다. 이거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집단 자살로 향하는 나라 같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자, 세 번째 인물은요. 명문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강남 논현동에서 1995년부터 정신과 의원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분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메디컬 스토리텔러라고 그러는데요. 의사지만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100만 권 이상이 팔려서 밀리언셀러가 된 거죠. 100만 불 이상 판. 그래서 그가 강남에서 개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여성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그가 개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이런 말 했대요. 부자들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아픕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고 실제 경험해 보니까 그 여성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1995년부터 거의 이제 30년 동안 정신과를 강남에서 하면서 경험하고 상담했던 그 강남의 이상한 삶을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정리한 책을 내놓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게 그 사람 책의 제목입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앞서 OECD 자문관 말보다는 낫죠. 그 OECD 자문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양산하는 학교다. 한국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그래도 강남으로 좁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세 사람의 얘기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원인 진단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났느냐? 이 전 국가가 정신적인 질환을, 특히 젊은 아이들이 이 공부에 찌들려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을지 몰라도 속은 다 뭉그러진 거예요. 이게 뭉그러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성장을 한 거예요, 한국이.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 이건 뭐 어디다 갖다 놔도 이런 기적은 없었으니까.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지만 마치 여러분 그런 거와 비슷해요. 키가 뭐 1년 사이에 중학교 들어가서 막 30cm, 50cm 컸는데 보니까 속에 병이 많잖아요. 갑자기 크니까 온몸이 부실해진 몸이 된 것과 같이 한국이 너무 성장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게 이 미국의 마크 맨슨이나 김용 전세 그 사람이나 또는 정신과 의사 세 사람이 한 얘기는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멘탈이 문제가 있다. K 멘탈.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에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그냥 경쟁하고 싸우고 누구를 이기고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모르는데 밖에서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자, 한국 사회가 오늘 이런데 한국 교회가 공헌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토양에서 자리를 잡은 한국 교회가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어린이날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에 대한 것인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 처참하다. 참담하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신앙의 순수성 회복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하셨죠.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건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뭘 감사하고 있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이 진리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려면 바로 앞부분에 나온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세 도시를 얘기했죠.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이라는 세 도시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이 세 도시에서 행하셨는데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스라엘의 그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왼쪽은 성경의 지도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세 도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안 보이겠구나. 그쪽 위에 있어요. 차라리 화면, TV 화면은 잘 보이겠네. 그 세 군데 갈릴리 호수에 있고요. 오른쪽은 현대 지도인데, 자, 왼쪽에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요. 해변 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시는 그 네모난 아래쪽, 왼쪽 세 번째 위에서 거기 있고요. 이스라엘이죠. 지도 요르단 오른쪽에 있고, 위에 시리아가 있고, 지금 레바논이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무장단체, 유명한 그 헤즈볼라인가요? 거기에 그 이란을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지금 레바논에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 호수 세 도시를 비교해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낫다. 이방 나라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낫다. 그 얘기죠. 가버나움도 똑같은 거예요. 가버나움 너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 너도 소돔이 너보다 낫다. 차라리 소돔이 너희보다 낫고 만약에 소돔에게 가서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성이 여태 살아남았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이 열왕기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안 좋은 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인데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것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몇백 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엘리야도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다음에 영적인 대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세벨이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고 시돈은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러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가버나움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아브라함 때 나오는 소돔성이 내가 그때
소돔에 가서 너에게 한 똑같은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고. 너희가 안 믿는다.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진리를 보이지 않으시고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첩이 하갈이라고 있죠.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사실은 사라의 추천으로 첩을 드렸는데, 여종을 첩으로 드렸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습니다. 막상 애를 낳으니까 사라가 이 눈에 가시가 되니까 이 둘을 쫓아버려라 하고 아브라함을 막 푸시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 둘을 내쫓아요. 그래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통곡을 하고 올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도 울었고 이스마엘도 울었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참 의미 있죠.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라기보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고 어린아이의 눈물을 보셨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의 기도가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유명한 그 영국의 낭만주신 윌리엄 워즈워즈라고 유명한, 우리나라도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의 그 무지개라는 시가 유명하죠.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노나니. 교과서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이제라도 죽음을 주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오나옵나니 내 삶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외, 경건으로 이어지기를. 이게 그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을 했죠.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어른의 아버지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른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어른보다 훨씬 낫다. 어른이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대학생 때도 이 책을 읽고 토론한 적도 있는데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그 어린 왕자와 여우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대화 내용이 나와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숫자를 좋아해. 내가 어른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어른들이 무슨 질문 한다고요? 그 친구는 나이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고? 걔네 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이렇게 묻질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때? 그 애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니? 그 아이는 나비들을 모으니? 이런 순수한 질문들 안 하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꼭 숫자 얘기하는 거. 어디서 사니? 학교는 어디 나왔고? 돈은 얼마래? 직장은 어디래? 성경이 어린아이들의 양면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좋은 점과 어린아이의 부족한 점을 성경은 양면을 다 얘기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서 어떤 영적인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88 서울 올림픽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굴렁쇠 소년,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여기 그때 태어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태권도 선수단이 격파 시범 보이고 이제 쫙 빠져나간 다음에 운동장이 텅 비었는데 TV 화면에 정적이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정말로 정적이 흐르고 그때 삐 하는 이게 소음이 들리면서 대각선, 운동장 대각선에서 조그마한 점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린 소년이었어요. 흰 옷을 입은. 그가 막 굴렁쇠를 굴려가지고 운동장 가운데 도달한 다음에 멈춰서 오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굴렁쇠를 어깨에 메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한 시인이 이것을 넓은 운동장에서의 1분짜리 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시라고 표현했어. 넓은 운동장에서의 1분짜리 시. 이걸 담당했던 분이 이어령 씨인데 당시 88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총괄 기획을 맡았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국문학자요, 작가요, 교수요,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의 딸이 이민아 목사가 유명하죠. 그 딸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불치병으로 죽고 아버지를 전도해서 이어령 씨도 예수 믿고 그분도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어령 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어령 씨가 이 굴렁쇠 소년이라는 이 퍼포먼스는 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6살 때 아주 여름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보리밭 옆에 자기가 혼자 굴렁쇠를 굴리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어린 6살짜리 여령이 자신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여령 씨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6살 때 왜 울었는지 자기도 모른대.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친구랑 싸운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어린아이는 무엇을 느꼈을까? 이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그 어린애가 자기인데 그 어린애 도대체 뭘 느꼈을까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마 어린아이에게도 영성이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영성이라는 단어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운 이유가 존재의 근원적 슬픔이 아니었을까. 존재의 근원적 슬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슬픔, 괜히 울음이 나. 아무 이유도 없는데. 참 해석이 참 놀랍죠.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영성인 것 같다. 그 어린아이가 운 것은 존재의 근원적 슬픔이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울지 않았을까라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라파엘로처럼,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도 유명한 화가인데, 라파엘로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 4년이나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야 했다. 이 말도 참 놀라워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유명한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화가처럼 그리는데 4년이 걸렸는데 어린애처럼 그리려고 내가 평생 그려야 그렸다. 라파엘로처럼 그림 그리는 것보다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피카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것. 그것 거의 보통 사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것도. 피카소의 말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나는 평생을 바쳐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려면 예수 믿고 평생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어린아이에 대한 또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모든 어린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모든 어린아이가 예술가인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린애면서 다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아이는 다 예술가인데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이것도 적용하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신앙은 모두 순수하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은 시간이 오래된 후에도 그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몇 천만 원, 요즘으로 말하면 3,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 그 기름값이 그걸 그냥 팍 다 쏟아버린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자 제자들이 막 성경 보면 분개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인들을 막 책망을 해대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영어 성경에 전부 beautiful이라는 단어 썼어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냥 아름다운 일을 했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도 이 여자 얘기를 해라. 그렇게 귀한 얘기다. 이 여자는 힘써 내 장례를 예비했느니라. 부활절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안식이 지난 날 갔던 여인들이 향유 못 발랐죠. 부활해버렸어요. 향유 바른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수한 헌신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값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저게 얼만데 아우 아까워. 그냥 한번 부으니까 다 없어졌어. 3, 4천만 원이 순간에 없어졌어. 예수님께 부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없어진 것만 생각한 거죠. 이게 소위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실 때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죠. 내 촛대를 옮기겠다.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행위를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가끔 초신자에게 이렇게 충고들을 많이 해요. 아, 그때는 나도 그랬지. 다 그것 때문에 다 그런 거야. 하고 자기가 상당히 위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과연 초신자의 믿음이 그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 되게 귀한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신앙처럼 귀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이 너희들 지금 사랑보다 더 나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처음 행위가 지금의 행위보다 더 나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지금의 행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지금의 사랑보다 너 처음 믿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 사랑과 그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비리 신문에 날 때가 있지만 저도 그분들을 많이 알고 제가 젊었을 때 그분들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 보았던 그때 목사님, 그때 그분들은요 너무 순수했어요. 너무 괜찮은 목사님이었어요. 저렇게 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 신앙이 순수함이 변질된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그분들이 잃은 거예요. 이어령 씨가 또 이런 말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저 세상을 잘한다. 천국을 더 잘한다. 어른이 되면 문명에 찌들어서 그것을 모른다. 어른들은 그것이 지워져서 모른다. 안 지워진 아이들은 더 안다. 이 지워진다는 말을 썼습니다. 지워진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 지워지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워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 사랑이 지워지고 처음 행위를 놓칩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됐지만 가장 신앙이 뜨겁고 순수하고 능력이 있었던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탄생기가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파워풀했어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교회 시대가 없었어요.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군요. 그때를 Great Century라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때가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를 The Great Century,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지만 그때도 초대교회만 못했어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교회. 그들이 가졌던 그 순수함,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내 신앙이 더 순수해지는가? 아니면 더 변질되고 더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진짜 어린이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산물이야. 어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변질되죠. 어린이가. 여러분 어릴 때 그 모습 보세요. 뭐 살인 강도자들도 어릴 때 모습 보면요 너무 순수해 보이고 이뻐요. 크면서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어른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순수한 사람이 됐다. 이게 더 어린아이보다 귀한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인 일리노 루즈벨트는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한 걸로 유명한데 그중에 이런 말을 했죠. 아름다운 젊은이들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젊을 때 얼굴이 아주 미인이다. 그건 우연한 자연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노인은 예술작품이다. 그건 인위적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이에요. 젊은이들은 우연히 그렇게 자연이 만들어진 거고 자연의 산물이야. 그걸 뭐 이렇게 찬양할 것 같지는 없지만 아름답게 늙었다. 순수한 노인이 됐다. 이거는 예술작품이고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여섯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닌 우리나라 현실.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 대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수학의 정석을 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난 불쌍해요. 저 나이 때 왜 수학의 정석을 풀어야 돼? 그걸 부모는 자랑스러워 하고 특별 교육을 시키고 특별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스카이 대학을 보낸 늘 속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마크 맨슨이나 김영전 세계 총재나 정신과 강남의 의사처럼 대한민국이 정신병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다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밖에서 볼 때. 때묻지 않은 초신자의 순수한 신앙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신앙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예수를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말년이 참 순수한 신앙이 된다.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에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된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뭐 목사 이하 뭐 장로 권사 집사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오염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을 처처에 횡행하고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최고다. 왜요? 자기를 낮추고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뭔가 우리 안에 불순물이 세상이 유입이 된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더 순수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나라.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게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개인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